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오래 고민하고 가장 오래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니 제가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에 와서 모두 경험해본 부서의 교사분들과 함께 주간 예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영화부와 유치부 교역자로 시작을 해서 유초등부 교역자로 4년째, 올해 횟수로만 6년째 교회와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쉽지 않았을 시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사실 제 이야기 그만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를 몰라도 인사만 해도 제가 누군지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처음에 저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올 때 사실은 교역자로 오진 않았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찬양팀을 조금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청소년 찬양팀을 조금 도와달라고, 그것도 한 달에 한 2번만, 매주 오는 거 아니고 한 2번만. 그래서 제가 정확히 2020년 12월 셋째 주,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성탄주일에 설교를 하고, 청소년부 예배에 설교를 하고, 선생님들 6분 앉아 계시고 영상으로만 진행되는 그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급속도로 다라라라라라 이렇게 인도하시더니 어느 날 그 교역자로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4일날 안녕하세요 영화부 유치부 김영원 전도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와서 영화부와 유치부 예배를 다 하면서 사실 한 예배만 해도 너무 좋지만 2 예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쉽지 않긴 했지만 되게 감사한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이 기억은 제가 사역을 마칠 때까지 굉장히 저에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22년도쯤이었나? 22년도. 네, 22년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다 졸업을 하고 영화부에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지하에 지금 새가족실일 때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데 선생님들과 그 전년도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 다 올라가요 전사님. 그때 한참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딱 3명 있었어요. 4살만 3명. 유치부 가면 영화부에 인원이 없는, 아이들 데리고 나오기 쉽지 않으시니까 이 아이들이 다 이제 유치부로 올려보내고 나니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누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제 교사이셨던 분들도 이제 여기 계시기도 하는데 그냥 예배하시죠?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애들 없지만 시간에 맞춰서 예배 땡. 그리고 그 시간이 나눠져 있었어요. 제가 영화부와 유치부 설교를 같이 했었어야 돼서, 그래서 몇 분까지는 찬양, 몇 분까지는 뭐 사도신경 노래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선생님들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을 텐데 어느 날 유치부 설교를 막 빨리 마치고 30분에 문을 활짝 열었는데 11시 반에 영화부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는데 3분의 선생님이 저에게 활짝 웃으시면서 전사님 저희 시간대로 다 지켜서 지금 이제 설교하시면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즐거우세요? 저만 즐겁나? 제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그러실까요? 조금만 밝게 해볼까요? 자, 그림을 그려보실게요. 지하에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를 환하게 선생님 목이 메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사님 우리 예배 순서대로 다 지켰어요. 이제 설교하시면 돼요 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지금도 막 날 것 같긴 한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즈음에 2달쯤 지났나? 2달쯤 지났을 즈음인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 그냥 작년부 예배 드리게 할 걸 내가 괜히 붙잡아 놨을까? 근데 제 마음엔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애들이 오면 예배를 해야 하잖아요.
애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등불에 그 기름 떨어진 다섯 처녀처럼 있을 수는 없으니까 등불을 늘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에게 하자고 이제 해서 예배를 했는데 2달쯤 지났을 때 저에게 선생님들을 너무 어렵게 하는 거 아닌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들고 있는 즈음에 우리 주신 대로 다 지켜서 했어요 이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끼리 예배한 지 3달이 지났을 때 첫 아이가 어느 날 내려갔는데 신발이 단 하나 2개였습니다. 어머니까지. 그 친구였어요. 이제 1학년으로 올라온 은재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은재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쭈뼛쭈뼛 엄마 손을 잡고 예배실에 들어오는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즐거운가 봐요. 못 겪어보셔서 그래요. 나중에 겪어보시면 다 아실 일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3주 뒤에 신발장이 가득 차더라고요. 이 시간에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랬구나. 신발장이 가득 차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거지만 선생님들이 그 시간들을 버텨주지 않으셨으면 저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3개월 동안 너무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 설교를 어른들만 앉아있는 데서 하는 아이들 설교가 너무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정말 그 사진을 찍어놓고 오랫동안 저에게 사역하는 동안 남겨놓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교사의 시간을 지나왔고 그리고 그런 교회 안에서 커왔고요. 교회의 교육 안에서 소위 이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 오랫동안 자라오면서 그러면서 자라왔던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제가 지금 또 담당으로 있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의 시절에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금의 제가 성장하고 제가 점점 더 다듬어지고 했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교사로 지내면서 또 교회 교육을 하게 되면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선생님들이 조심스럽게 쳐다보긴 좀 어렵지만 선생님들이 조심스럽게 이제 내년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런 사역과 교육과 이런 전문가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최선을 다하시고 매주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계시죠? 크게 대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아니어도 그렇다고 하시면 은혜가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2번째 편지인 디모데후서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자신의 제자였던 그리고 자신이 가르쳤던 디모데에게요, 잘 가르치고 그리고 2절에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은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러면 그들이 또 충성된 사람들이 또 가르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주간 예배로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가시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에 또한 가르치는 일을 맡기실 때에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전문가를 사용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길 원하는 사람은 복음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간 예배로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복음을 맡길 만한 충분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시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이세요? 예배 전에 유초등부실에 내려가면요, 요즘 아이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목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목이 빠질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면요, 애들이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요, 그 청소년부에서 내려옵니다. 친한 친구들, 친한 형 누나들이 내려오면요, 그룹을 이룹니다. 거북목 그룹이에요. 밥을 진짜 빨리 먹어요. 제일 빨리
먹어요. 그 유초등부실 가까이 앉아서요. 제일 빨리 먹어. 아까 여기 와 있던 애들 있잖아요. 죄송한데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다 같이 거북목을 시작합니다. 가자라고 할 때까지 거북목을 시작합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핸드폰이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까워지고, 그리고 요즘은 영상도 굉장히 유행하는 게 짧은 거. 그래서 쇼폼, 쇼츠, 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짧고 빠르게 변화하는. 얼마 전 두쫑쿠라는 간식이 되게 유행했는데요. 그 간식의 유행이 사라지기 전에 맛봐야지 했는데 그 유행이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유행이 돌아왔습니다. 버터떡이라고. 네, 버터떡이라고 등장했는데 이것도 좀 시들시들해졌습니다. 너무너무 빠른 시대를 지나가고요. 아이들에게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요, 빠르게 변화하면서 너무너무 빠르게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고 AI를 사용하고, 그리고 영상 콘텐츠들과 쇼츠를 보면서 살아나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쏟아지는 정보가 넘쳐나고 정보가 많아지는데요, 그 정보 중에 하나님을 아는 정보들이 희미해져 갑니다.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알아가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열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요, 교회는 오지만요, 소위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알아가는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적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부르지만요, 아까 선생님들이 그 특송을 함께 하셨는데요, 이 찬양은 유초등부에서 꽤 오랫동안 불렀던 찬양인데,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내 마음에 한 자리 예수님 오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부르는 친구들을 지금 찾으려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아이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오늘날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찬양은 부르지만, 말씀을 읽지만, 예배를 나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셔야 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습관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요, 믿음의 고백까지 되는 경우까지는 어쩌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요, 여전히 필요한 것은 방법과 계획과 좋은 프로그램 시스템 이전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만이 소망인지 계속 전해주어야 하고 계속 들려주어야 합니다. 교회 교육이, 신앙 교육이 필요한 지점은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 교육을 교회에만 맡겨진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요즘 세대에 대해서 변화해진 것은요, 교회만으로는 영향력이 주어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요즘 친구들이요, 예배 시간에 맞게 도착합니다. 다들 차를 타고 오니까요,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데까지 길어야 80분, 60분에서 80분의 시간을 교회 안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요,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고민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지금 여기 없겠죠? 네, 벌써 다 내려갔네요. 네, 자기들이 몇 시까지 해야 되냐고 걱정하더니 벌써 다 내려갔네. 아이들에게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영원히 놓지 않으신다. 제가 하는 설교는 요거 말고는 결론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거 말고는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 벌써 들으셨어요. 그러나 너무 눈 감으시면 제가 빨리 끝내보고 하겠습니다. 네. 신앙의 교육이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요, 교회가 함께,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되어져야 되는 교육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요, 그 들은 말씀을 가정에 가서 아이들이 나눕니다. 가정에 가서 나누면요, 부모 세대와 함께 나눌 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함께 나누게 되고,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와 함께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어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나누어지는 이런 대화들이요,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이 들었던 말씀과 이 들었던 것이 능력이 되어서요, 아이들이 삶의 현장으로, 학교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나 교회를 떠나면 이제 교회와 관련 없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야 가 아니라 학교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배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연습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한 아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어쩌면 온 마을이 그저 그냥 덜렁한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는 가정집도 있고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이 온 마을이 합하여져 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온 교회가 그리고 온 가정이 삶 속에서 아이들의 신앙의 실천이 연결되어지도록 계속적으로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신앙으로 연결되어져 갈 수 있을 때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교회가 함께 사역하고 수고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교회 교육을 위하여 함께 수고할 텐데요,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찾으시는 이는 오늘 본문에 읽으신 대로 딱 5글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떠한 특출난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주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 들은 바 그대로 충성되어진 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는 것. 교회의 교육은요, 그냥 머무르는 교육이 아니고요, 신앙교육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교육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흘러가야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계속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어느 날 이거를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다. 노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어땠을까를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모두 사망했더라고요.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탔잖아요. 그러시죠? 몰라도 그런 척 해주십시오. 네. 노아의 방주에 탔잖아요, 노아의 가정이. 그리고 그 이전 세대에 누가 누구를 낳고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무드셀라도 노아의 홍수가 나기 얼마 전에 나기 이전에 사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노아의 가족은 정말 그 노아의 가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사이에 계속 믿음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들에요, 그때는 이렇게 기록되어진 성경이 없었는데요, 계속적으로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300년, 500년, 900년 다른 인생들을 살아왔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신앙의 교육들은요,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은요,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교육이어야 된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충성된 사람이 그들을 통하여 또 복음이 흘러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복음의 흘러감이 이루어져가며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원히 말하게 되고 또 영원히 또 함께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는, 신앙의 교육이 흘러가는 교회, 그리고 복음의 물결이 계속적으로 흐르고 흘러지는, 나에게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흘러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충성된 맡겨진 사명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요,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요, 신앙교육에서 무엇이 흘러가야 할까라고 한다면 교회가 오늘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도전하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들을 사용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계신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으로 맡겨진 자들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의 물결 그리고 복음의 확신이 있는 평범한 사람을 기다리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평범한 복음의 힘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진 그런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되어진 그러한 마을이 되어져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가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 귀한 사역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민되게 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지막으로 부르셨던 찬양 중에요, 어린이 찬양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라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혹시 찬양의 가사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눈에 딱 들어오는 가사입니다. 이 찬양이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어려우실까요? 조금 어려우신 걸로 다음 가사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가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 있음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아이들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요,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되는 지점들이 많은데요,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다음 가사는요, 더 직접적인데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마지막 가사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음 지키는 것이 복음의 확신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확신을 붙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로서 만주를 부탁드려요.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로서 믿음의 세대이신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거나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일에 수고하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사역의 영역들이 많겠지만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이, 교회학교 담당자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한 사람의 복음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또 그 일들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며 복음의 물결들을 흘려보내며 가르쳐가는 귀한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너무 많은 수고를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고하신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음의 충만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충성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삶의 가장 큰 능력과 사역의 가장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함께 한 번 더 부르시면서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복음의 물결이 흘러갈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나를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요,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갈망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잠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힘과 능력을 붙들고 나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겠노라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잠잠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사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영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복음을,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무슨 소용일지 우리 안에 회의와 절망과 고민과 여러가지 다른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 안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이를 믿음으로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격려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한 마음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복음을 놓치지 않고 꽉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귀하고 복된 교사들,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장 좋으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꼭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를 향하여 가치 있고 하나님 나를 향하여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쟁일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흘러감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부모 세대들, 그러한 조부모 세대들, 그리고 그러한 귀한 공동체 되어진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되어지게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충성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 드려짐에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평범한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